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9쪽과 10쪽에 걸쳐서 창세기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르는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리며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아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창하고 무더운 또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남부에서 계속 비 오고 또 이번 주는 서울, 근교, 경기도에서 참 많은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 장마 때가 되면은 꼭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땅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 보면 항상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를 항상 생각하면서 꼭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 오늘 하늘이 맑았던 것처럼 오늘 이 8장의 말씀처럼 이 노아도 이제 홍수가 그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말씀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홍수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아도 어떤가요? 방주 밖을 바라봤을 때 사방에는 물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겠죠.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노아가 처해 있었던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앞에 있는 5장의 말씀 속에서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그 바로 이어지는 이 6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번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창세기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과 어찌 보면 흡사한 명령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 6장의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번성했던 사람들을 바라봤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탄하고 근심하면서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이 번성하다라는 것이 삶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정확한 말씀으로서 11절 말씀에서 6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패해서 포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패했다라는 이 단어를 사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온 땅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대한 원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지면의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몇몇의 동물들 빼고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홍수가 끝나는 9장 1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앞서 읽었던 이 6장 1절 말씀과 비슷하지만 조금 뭔가 다르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땅에 충만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번성하다 앞에 등장하는 이 생육이라고 하는 단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번성을 한다는 것, 이 땅 가운데 번성을 하고 뭔가를 더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나쁜 건가요?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번성의 방법과 그 번성의 목적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부패한 이 시대의 모습도, 이 당시의 노아의 시대의 모습도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어쩌면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번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번성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결국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요?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번성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상의 목적이 된다면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번성하는 것이 하는 명목하에 무자비하게 많은 것들을 모으고 또 때로는 변칙적으로 그것을 축적하는데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창세기에서 어떻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성과 함께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이 생육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이죠. 이 생육하다라는 뜻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be fruitful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되어라. 아니면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열매가 가득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내가 열매 많은 것과 반대되는 개념. 열매 없음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열매 가득한 것의 반대가 열매 없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부패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번성함만을 위한 쫓는 삶을 쫓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패함이 찾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가요? 포악함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말씀 저희들이 경고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타락과 부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시작에서 때로는 그렇게 잘못을 한 사람들이 벌받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의아해하기도 하죠.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도 흔들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번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본대로 살아가야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악한 그 삶은 분노를 세상에 전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육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열매의 향기가 널리 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이러한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늘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던 노아입니다. 6장이 끝나는 2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본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준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단순한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아가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준행하며 살아가는지 본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를 맞이했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0세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방주를 지었던 시간 역시 한 120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 노아의 이야기를 어린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 노아와 같이 살았던 다른 시대 사람들 어떡해요? 노아를 보면서 놀려. 미련한 노아. 방주를 줘. 해가 쨍쨍한데 방주를 줘.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런 놀리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죠.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행하고 또 묵묵하게 이 방주를 지으면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외로운 시간들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노아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또 놀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떤가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노아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로 힘썼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끝까지 내가 준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이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때로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가야 할까요? 결국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목사님과 이 목장 신방을 드리면서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함께 나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말씀 말고 저는 이 시편 25편의 다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25편 이 가운데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쩌면 자신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회개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지난 시간들의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잠깐 우리 멈춰서 잠깐 지난 시간들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의로운가요? 우리가 노아처럼 다 의롭게 살았습니까? 다 오늘 어쩌면 다윗의 고백처럼 죄도 있고 다 허물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편 속에서 다윗처럼 그것은 어떤 죄하신가요? 지난날의 나의 죄와 허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답니다. 물론 이 죄된 것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죠. 어쩌면 죽는 그날까지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따라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성숙한 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생육하다,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는 이어나가야 하는 삶이며 성숙되어 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한때는 죄인이었고 그 죄된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여전히 부끄럽지만 이제는 내가 죄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노아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행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군가와의 그 관계가 좋을 때면 항상 좋겠지만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왠지 그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 사람과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결이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달라져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요즘에 길거리 나가서 한번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혼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지만 이렇게 걸어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흔한가요? 흔치 않죠. 혹시 혼자 지나가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피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가요? 무표정으로 걸어다닙니다. 그냥 일상 가운데 걸어다니죠. 하지만 이 무표정을 걷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웃음을 짓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길을 가다가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나가나요? 반가운 사람 오!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는 것이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이제 김포한신교회 온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참 마음이 편해서 더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직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번 주에도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고 또 교회 와서 몇 번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참 잘 웃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어쩌면 이 웃음도 나와 상대방과의 그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반가운 사람이고 또 반가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노아를 바라봤던 하나님의 모습도 어떤가요?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이 노아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늘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에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작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의 말씀에서 드디어 이 홍수가 그치게 되고 바람도 먹고 물도 이제 젖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방에 물이 둘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는 어땠습니까? 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큰 홍수로부터 건짐까지 받게 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어려움은 그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방주에서 시간 동안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서의 양식은 어떻게 저축해야 했어요. 6장 21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주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저축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찌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날과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들을 어떻게 반복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실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어떨까요? 질리죠. 정말 평생 먹을 수 있어 라고 자신하지만 사실 그렇게 먹다 보면 물리고 질리게 돼. 아무리 좋은 것. 하지만 노는 어떤가요? 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가족들을 매일매일 봐야 하며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며 또 이 동물의 울음소리도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것이 일상 가운데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어떤가요? 무료해지고 또 지겨워지고 또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지만 그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찾아온다면 무언가 활력이 돋게 되죠. 저도 생각해보면은 대학교를 다닐 때 항상 즐거웠던 것 같지만 가장 신나고 설레었던 때는 항상 이 새학년과 새학기가 시작될 때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뭐가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또 새로운 후배들도 올라오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원래부터 노아는 배를 탔던 사람이 아니죠. 땅에 발을 딛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배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창문을 열고 그 안에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또 무엇을 날려보냅니까? 비둘기도 날려보내요. 처음에는 어떤가요? 이렇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낸 후에 그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9절 말씀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변화를 찾기 위해서 노아는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 허탕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국 사람은 몇 번까지 되나요? 3세판이죠. 한 번 더 비둘기를 돌려보냅니다. 어쩌면 이 비둘기를 보내는 노아의 마음은 정말 이 비둘기 안에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담고 그를 비둘기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희망을 안고 비둘기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이 노아 주변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물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노아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주변에 종종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방주와 같은 이 구원을 맛본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있지만 때로는 이 홍수와 같은 절망의 순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와 이별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잃어보기도 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에나 인생에 홍수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힘겹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끝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이 홍수와 같은 시간들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150일이라는 이 날 후에 조금씩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루아침 사이에만 확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점차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상황이 풀리기도 그 역시도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엄청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소망이 이 노아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던 비둘기를 통해서 노아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8장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물고 옵니까? 엄청난 것을 물고 온 것이 아니죠. 정말 작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거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는 것이죠. 저에게도 목장 신방을 통해서 이 시편 25편 7절 말씀 정말 저의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것처럼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감람나무 잎사귀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올 때가 있죠. 또 그 작은 말씀 하나로 우리는 큰 소망을 얻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감람나무 잎사귀지만 구약 속에서 또한 유대인들에게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는
희망과 복과 또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가장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왜 말씀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8장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듯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전도팀 마지막 상반기 모임을 하면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신명기 8장 11절과 13절 말씀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마치 노아의 시대 속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포악해진 그 이유와 똑같은 것을 이 모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이 언제나가 말입니까? 배가 부르고 번성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 날씨를 보게 되면은 계속 다음 주까지도 뭐 며칠 빼고 계속 비가 예보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 어떤가요? 또 공중기도를 통해서 비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는 뭐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기예보를 보면은 당장 내일이고 모레고 비는 어떻게? 예보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번 주에도 비가 많이 안 내려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우리를 본다면 어떤가요? 참 미련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오늘도 참 운 좋게 또 오늘 비가 안 왔어요. 참 좋은 환경 속에서 갈 수 있었는데 전 늘 수련회 가면은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이 청소년부 수련회를 담당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해도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많이 내렸던 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수련회 장소를 예약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가는 내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한 1m도 안 보일 만큼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지도 못하고 결국 수련회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이 수련회를 할 때 특히 이 청소년들 아이들에게는 여름 수련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물놀이가 가장 중요해요. 물놀이가 없으면은 늘 실망해요.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물놀이 안 해요? 라고 늘 얘기해요. 근데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예약했던 그 숙소 앞에 이 강가가 있었는데 정말 이 물이 범람해서 정말 차가 떠내릴 만큼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물놀이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제 첫날을 보내고 그래도 어때요? 이제 수련회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처음 수련회를 하고 아이들과 처음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그래도 물놀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놀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좀 실망할 텐데 하나님 물놀이 하고 싶어요. 사실 그 날씨 속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하나님 내 아이들과 좀 물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지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새로운 한 달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밤 사이에 조금씩 이 빗줄기가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아침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점심때 되더니 그 강의 수위가 점점 내려가더니 한 무릎 정도까지 내려와서 딱 저희가 점심을 먹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정말 기가 막히게 물이 정말 있었어요. 심지어 며칠 동안 시커먼 구름밖에 안 보이던 그 하늘에서 물놀이 하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손바닥만큼 딱 펴지면서 햇빛이 그 강가로 싹 비춰주는 겁니다. 긴 시간 아니었지만 햇빛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놀이를 마치고 다시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어떻게 해요? 비가 비친 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기온이 어떻게 해서 기후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비가 안 온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복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 아무리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도, 네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네가 나에게 기도를 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내가 분명히 그 속에서 허락하신 것들 또한 약속해 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이 나만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그 귀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노아와 같은 보이지 않는 이 홍수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노아처럼 묵묵히 하나님 앞에 준행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해 나아가며 이번 한 주도 또 남은 한 주도 허락하신 주의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